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우상들,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들, 그 재앙들과 관련된 신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우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우상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나눴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우상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우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우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꿈에 대한 겁니다. 성공에 대한 거죠. 여러분 혹시 매슬로우라는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욕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hierarchy of need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봤어요? 욕구 이론, 5단계의 욕구 이론이 있는데 그 차례차례대로 니즈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의 니즈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눈치를 채신 분들 있겠지만 피지올로지컬 니즈, 우리가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위에 세 가지는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현대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생존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은 안전, 세이프티에 대한 니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충분히 채워져 있는 니즈들일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생존하는데 막 위험을 느낀다거나 그런 친구들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안전, 웬만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싶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니즈를 갖는 게 아마 인류 역사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한 시대가 지금이 시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욕구를 갖기도 하죠. 무엇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공이죠? 꿈을 이루는 것? 어떻게 우리는 꿈을 이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피탈리즘의 사회 속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벌고 관계를 많이 쌓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결국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해보면 다스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배하겠다. 내가 남들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은 실패한 삶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내 주변의 환경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처럼 느껴져요. 결국 우리가 갖는 욕심은 뭐냐면, 성공하겠다라고 꿈을 꾸는 그 욕심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소유하고 싶었던 대상이 있어요.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갖고 싶어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노예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수많은 재앙이 이집트를 들이닥쳤고
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마음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파라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라오 마음속에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파라오 마음속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는 게 파라오에게 성공하는 거라고 여겨졌을까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그 고대 이집트 문화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특별히 신 중에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름이 라인데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파라오는 이집트 신들 중에서 하늘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호루스라는 그 신 그 자체라고 여겨졌고요. 파라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그러면 죽은 파라오는 이집트 신들 중에 죽음에 대한 신인 오시리스가 된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파라오의 정체성은 뭐냐면 파라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한테 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진짜 위대한 신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버려주면 안 되는 거죠. 내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가 계속 갖고 컨트롤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어떤 재앙을 보내셨나요?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의 재앙. 온 이집트 땅이 캄캄하게 덮여졌어요. 어느 신을 심판한 걸까요? 태양신 라를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태양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죽음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오시리스는 뭐하고 있었나요? 파라오의 조상들이 오시리스일 텐데 그 신은 뭐하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한 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유혹,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제나 안전의 욕구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싶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열심히 던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버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고, 관계가 필요하다면 관계를 맺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신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완전히 무시될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에 휩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깨트려 버리게 된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물들어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사탄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나요?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너가 보는 이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가 이 모든 것의 왕이 되게 할 거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근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였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러프하게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너가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쉬운 길이죠. 손쉬운 길.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가셔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시관을 쓰고 죽는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괴로운 길.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절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한마디로 물리치시죠.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세상에서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누군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신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니 내가 순종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신이 된다는 건 내 주변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파라오는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내 주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파라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신으로,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갔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의 신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라고 고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그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신 것.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꾸밉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누군가의 꿈을 깨부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 잔인한 건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이 짓밟힐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며 우리를 또 한 명의 파라오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 파라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화려한 것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는데 제 안에 불현듯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고,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느냐? 우리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참여하는 왕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왕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신이 될 이유도, 그 어떤 왕이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 그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희생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 더 나아가 겸손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왕이 아닌 제물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